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평안했는가를 물으면 각자의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나는 평안했는가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1년은 영적으로 평안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붙들고 있으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7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줄 알고 향유 담은 꽃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거기에 이 여인이 들어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내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게 울고 눈물이 흐를 때에 예수님의 그 발에 그 눈물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울면서 담는 이 동안에 이 여인이 하는 그 행위를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그 여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에 충분히 했으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평안히 가라. 그 이후에 50절 말씀 이후로는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고 평안히 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여인의 평안함은 곧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죄사함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함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말로 우리 37절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나오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어떤 죄를 지었을까? 거의 대부분 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죄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외롭다는 거죠. 외면당하는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여인은 마음 편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상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는데 누가 그 여인이랑 가까이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큰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어제 수요일에 때 나눴던 것처럼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라든지, 이런 병자들의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 혹은 그런 병자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보고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니,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이미 이름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디 가나 손가락질을 그는 받아야만 했고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당시에 사람들이 관시했던 직업들, 일테면 세리,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러한 분이라면 내가 나아가도 얼마든지 이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온 여기가 어디냐면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틀림없이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어쨌든 이 여자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전형적으로 이 여자를 보면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바리새인이 집에 근처만 가도 그쪽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손가락이나 혹은 모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흐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간절함입니다. 틀림없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죠?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주위의 눈치와는 상관없이 들어갔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자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코 어떠한 눈치가 있다 치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깨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과연 올 한 해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야 내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 만나야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만나야 나의 붉은 죄가 하얗게 씻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마음으로 올 때 진정으로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최대한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막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바리새인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지만 마음적으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이 비교하는 것은 잠언서 말씀에 많이 등장하죠. 이를테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반이에요. 비교를 하잖아요. 이 비교하는 방식은 유대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띄는 건데, 그 비교가 10개에 등장합니다. 누구랑 누구가 비교가 되어지냐면 한 여인과 한 바리새인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초대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정말 메시아로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심중이 드러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은 39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바리새인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그걸 닦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르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 이 마음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39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예수님을 진솔하게 만나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는 왜 식사 초대를 했을까? 식사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식사 초대는 특별한 교제를 원할 때 그때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뭔가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를 위해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딱 그까지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막 사람들 안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 알고 싶어서 초대를 한 것이지, 정말 내가 이분이 메시아니까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싶으나 영접할 마음은 없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정적으로 예수님 정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만 보자. 매번 그랬듯이 이번 주일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그래도 아예 그냥 세상 밖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영혼에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향유를 붓는 행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시대의 입맞춤 혹은 윗사람에게 입맞춤, 이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한 대표적인 말씀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8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이 장인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입 맞추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입을 맞추는데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나의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이고 나의 찬사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는 이 시대 때 흔한 것이었습니다. 흔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해운대나 섬에 가면 아주 비싸게 보이는 호텔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 항상 보죠. 항상 본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만약에 한우가 있다 치면 한우 흔하죠. 하지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향유, 이 시대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거금을 들여야 돼요. 큰 거금을 들여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그러한 외형적인 것으로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식사 초대는 여러분 진짜 식사 초대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면 자꾸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라도 초대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시몬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실수물 주지 않았다.
내 머리를 위해서 올리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지금 식사 초대를 한 것만 높이 평가가 되어지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사람이 들어오면 정결례를 위해서 물을 내어주는 것. 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것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영혼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다른 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올 한 해 평안했습니다. 어떠한 주변 상황이 힘들게 몰아쳐도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이 한 해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본성으로 신앙생활했고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저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마음을 다시 먹고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참 올 2월달 3월달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새로운 해가 됩니다. 새로운 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만나라고요? 간절합니다. 어떤 상황을 뚫고요? 이 여인처럼 상황을 뚫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 편안한 삶을 누리는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는 예수님 진실로 만나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